오늘 우리 이렇게 마무리합시다. 오늘 그 5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나도 예수의 제자가 한번 되어서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 예수님의 제자된 삶을 앞으로 한번 나의 남은 시간을 채워보리라 하는 그런, 우리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3장 13절로 15절에 있는 말씀 다 한 목소리로 합독해 보실까요? 시작. 또 산에 오르사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하심이러라. 아멘. 오늘 목사님 설교 요약집을 여러분들한테 나누어 드렸습니다. 주보에 그 요약집을 읽으면 오늘 설교 내용을 조금 인지하기가 쉬울 것 같아서 우리 한번 설교 요약집을 또 우리 이걸 다 같이 목소리를 내서 한 목소리로 읽으세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올 2024년도를 마감하면서 그동안 우리에게 시작된 믿음의 방향을 정리하는 시간으로 말씀을 상고하고 있답니다. 우리들의 믿음이 이런 방향으로 정리되어야 할 것입니다. 1. 우리의 믿음은 절대 성경에 기록된 약속과 하나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성경의 글씨로 기록된 그 기록과 다른 믿음의 방향을 믿음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2. 성경은 예수를 알고 믿으라고 부탁하십니다. 사람이 예수를 정확하게 알고 믿는 믿음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3. 하나님의 성령이 아담과 하와로부터 이미 죽어있는 영이 살아나는 신비스러운 일이 이루어지는 것만이 사람이 예수를 정확하게 믿는 일이랍니다. 우리가 보는 성경이란 책에 기록된 글씨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특별한 글자이기에 그 기록들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그 글씨대로 사람의 인격에 믿음이 시작되면 신비스러운 성경에 기록된 은사들로 하나님의 영이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작업과 함께 성경의 글자대로 신비스러운 일이 일어난답니다. 그래서 믿음이란 4. 그런 약속에 나의 육체가 움직이는 것이 믿음이기에 우리는 그런 믿음을 활용하여 움직이고 나아가며 행동하는 그것을 믿음이라 한답니다. 그리고 오늘 5. 그런 체험과 경험을 몸속에 소유한 그 사람을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 즉 예수님의 제자라고 한답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남으로 새롭게 시작되는 2025년도를 맞이해 봅시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본문의 내용 말씀은 이 땅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사람, 즉 예수님의 제자들을 예수님이 직접 불러서 그 당신의 일을,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러 오셨거든요. 그래서 그 당신이 하셨던 하나님의 일을 그 제자들에게도 오직 하나님만이 나타날 수 있는 하나님의 일을 세상에 나타내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단다라고 이렇게 전달하게 하려고 그 사람을 12를 이렇게 불러 모은 그 얘기가 오늘 본문의 얘기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를 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사람으로 태어나가지고 어떻게 해서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 예수를 믿다가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시작돼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서 그 남은 나의 그 살아있는 나의 시간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그 인생을 살아가는 것보다도 우리 인생이 더 행복하고 더 기쁜 일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람은 결국 우리가 다 누구라도 죽어버리기 때문에 죽고 난 다음에 우리는 갈 곳은 우리 예수님께서 준비하고 계신 그곳을 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우리의 영원한 나라가 기다린다는 것,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저는 오늘 2024년도를 보내면서 우리가 그동안 그래도 우리 오늘의 교회 성도님들은 그래도 될 수 있으면 성경의 그 글씨를, 성경에 쓰여져 있는 그 글씨를 조금이라도 좀 더 정확하게, 조금이라도 좀 더 세밀하게 그거를 보면서 우리가 이 2024년도를 끝내면서 오늘 그 시리즈 설교로 5번째 여러분한테 드린 설교는 착각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라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착각하고 있지 말라, 그런 주제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수도 없이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는 무한하고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무한하고 나타나고 드러나서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려고 이런 엄청난 일을 지금 하고 계시는가를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알리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에베소서 1장 3절로 5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여기 기록된 이 얘기는 무슨 얘기인 거니?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이 성경이라는 책 속에 들어있는 그 어떤 것들이 여러분 하나님은 창조주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조물주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서 그 조물주로 창조주로 이 성경에 기록된 그 어떤 일로도 나타내기 그 전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 당신의 그 존재를 드러내기 전에 하나님의 구상은 뭐였냐 하면은 하나님은 인간을 흙으로 만들어서 우리 인간을 예수 믿게 하여 당신의 자식을 만들고자 하는 그 목적 그 하나. 하나님은 인간을 자식을 만들고자 하시는 그 약속 그 목적을 이루어 나가기 위하여 하나님의 모든 역사가 시작돼. 그래서 창세 전에 모든 것을 짓기 전에 하나님은 그렇게 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거를 잊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은 여러 가지 씨알데기 없는 소리들을 막 시부렁대지만 그 시부렁대는 그 모든 것을 why?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자식 만들라고 그 32,560가지와 그 어마어마한 일을 했다. 정말 그 하시는 일이 하늘의 두루마기를 삼고 땅을 지폐를 삼은다 할지라도 그보다도 훨씬 더 큰 일을 하신다 할지라도 목적은 딱 하나. Why? 왜? 예수 믿고 인간을 하나님의 자식 만들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계획이시다. 요거를 머리에 둬야 됩니다. 내 믿음이 나는 하나님의 자식이 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성경이 원하는 믿음이다. 이걸 알아야 돼. 그러면 그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의 자식이 되기를 원하시는가? 디모데전서 2장 4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의 바람은 누구라도 검은 사람이든 흰 사람이든 황인종이든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누구라도 제발 진리 좀 알고 하나님의 이 약속을 좀 알아서 하나님의 자식이 되기를 하나님은 그래서 그 열정이 하나님의 그 자식을 인간을 자식 만들고자 하시는 그 열정이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여러분요 자식은요 저 같은 경우는 그런 것 같아요. 자식이요 제 눈동자보다도 더 소중해요. 내 목숨보다도 더 소중해요. 자식이. 그게 자식이에요. 그 예수님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보내셔가지고 그 어마어마한 고초와 고통과 모든 것을 다 겪게 하시고 왜? 하나님이 인간을 뭐 하려고? 자식 만들고자 하시는 그 일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식이 된다는 건 너무나 나를 구원시켜서 어떻게든지 나를 한번 구원시켜 보려고 이 못나고 부족한 나를 어떻게 하든지 한번 자식 만들어 보려고 하나님의 열정을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에다가 붙여놓고 있는 것이.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정말로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다 하면은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 거듭나고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있다 하면은
이렇게 좀 해달라고 이렇게 로마서 8장 32절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 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뇨.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축복과 함께 하시는 이 엄청난 이 하나님의 계획과 함께하는, 그래서 우리가 2024년도를 마무리하면서 그런 하나님의 축복과 함께하리라, 그런 여러분과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이 성경에 뭐 누구의 무슨 뭐 칼빈이나 무슨 웨슬러나 이런 사람들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이 성경에 써져 있는 글씨를 우리가 정확하게 읽고 알고 조금만 정확하게 내가 믿고 그렇게 하기 시작하면은 하나님께서 약속해 놓은 약속이 막 내게서 막 내 영혼에서 내 몸에서 하나님의 은사와 기록된 성경의 글씨가 막 내 몸과 함께 이렇게 되는, 바로 그게 바로 우리의 믿음이요, 그게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능력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부탁을 하고 있죠. 베드로전서 1장 9절의 부탁입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할렐루야. 우리의 믿음의 결국이 곧 영혼의 구원을 받아야 된다라고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이고 구원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성경에다가 정해놓은 믿음이라. 여러분, 우리 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오면 예수 믿는다고 그러잖아요. 나 예수 믿는다고. 가서 바깥에서 전도해 보면은요, 나 예수 믿어요. 할렐루야. 다 예수 믿는다고 다 그래요. 그래서 맞아요. 예수 믿는 것이 맞아요. 뭐 어떻게 믿냐 이거예요. 뭐 장로파, 감리파, 신배, 그게 아니라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여기에 있어 성경에다가 써놓은 예수님이 부탁해 놓은 그 글씨를 그대로 믿고 그렇게 나아가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글씨로 성경을 하나님께서 글씨로 우리 인간에게 당신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요, 동물하고 조금 다르게 지어졌어요. 동물은요, 글씨를 몰라요. 그리고 동물은요, 글씨를 읽어도요, 뭐 말을 해주고 그래도요, 이것이요, 인지 능력이 약해가지고요, 이걸 깨닫고 그 자기의 생각을 바꾸고 인격을 정리하고 이런 기능이 없어요, 동물은. 아주 있어도 아주 미흡해요. 그러나 우리 인간은 굉장히 그 폭이 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성경이라는 책을 우리에게 주고 분별하고 분별하여 판단하고 분리하고 그리고 그렇게 정확하게 성경을 글씨를 찾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과 함께하는 그래서 우리가 진리라는 이 성경이라는 하나님의 책을 우리에게 준 거예요. 그래서 이 글씨대로만 우리 오늘의 선교교회가 하나님의 그 역사가 사람들마다 다 여러분 부정할 수 없잖아요. 장 목사를 만나면은 여러분 부정할 수 없게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사가 임하고 귀신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고 막 그런 역사 일어나잖아요. 할렐루야. 그거 뭘 그래요? 뭐 내가 무슨 뭐가 신비스러운 무슨 내가 뭐 무당 구설하는 사람입니까? 저는 여기 있는 글씨를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는 거예요. 글씨. 그럼 여러분도 따라서 글씨를 읽다가 그 글씨를 믿으면 그 글씨대로 내 몸에 내 영혼에 나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여러분들은 경험하게 되는 것을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무슨 뭐 장순성 목사의 뭐 능력이, 저는 그런 거 전혀, 제가 뭐가 있어요? 저는 아무것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 믿음이, 그러니까 믿음이 뭐냐? 믿음은 글씨를 정확하게 읽고 그 글씨를 내가 믿는 것이 믿음이다. 할렐루야. 그럼 구원은 뭐냐? 그 글씨대로 하다 보니까 내게서 신비스러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더라. 이렇게 설교하면 굉장히 어렵다고들 그래요. 왜? 그 체험을 못하니까 어렵죠. 근데 그렇게 한번 하면은 되어버리거든요. 그러면 엄청나게 쉽거든요. 글씨대로 했더니 글씨가 내게서 막 내 몸에서 막 은사가 방언을 하고 막 9가지 은사가 팍. 그 성령이 그렇게 임하시고. 그 제 말이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그래요. 요한복음 3장
5절로 7절 한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기이 여기지 말라. 할렐루야. 이렇게 우리는 거듭나고 이렇게 성경의 약속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임재가, 신비스러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와 함께하는 거예요. 무슨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 인격적인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가르고 그런 씨알데기 없는 소리를 하고 돌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내 영혼이 아담과 하와로부터 죽어버렸던 내 영혼이 내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접붙임되어 요동치는,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요동치는 그런 믿음. 할렐루야. 우리 그렇게 우리가 2024년도를 마무리했으면, 이제 그렇게 하나님이 사람이 됐다면, 하나님의 사람은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그동안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믿는 믿음은요, 성경은 세 단계의 법을 거쳐서 믿어라 그래요. 그 법이에요. 법. 로. 첫 번째는 율법을 반드시 통과해야만이, 율법을 아는 사람만이 율법과 함께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율법이라는 말이 뭔 말이냐면은, 이 세상에 미국에는 미국 법이 있어요. 여러분 소련에 가면요, 소련 공산당 법이 있습니다. 미국 법하고 소련 법 완전히 달라요. 중국도 보세요. 중국 시진핑이 지네들이 만들어놓은 지네들 법이 있어요. 그게 각각 법이 각각 다른 것처럼 성경은 율법, 하나님의 법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율법이 뭐냐면은, 어떤 사람은 율법은 구약시대 때 어쩌고 저쩌고 그러는데, 그거 몰라서 하는 소리예요. 율법은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법이 율법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law, 그것을 율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법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법이 있고, 성령을 모시는 법이 있고, 그런 여러 가지의 그 법, 모든 그 법들을 다 율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율법대로 우리에게 신앙생활을 하는 하나님의 법에 하나님께서 약속한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두 번째로 오시고,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율법만 놔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마태복음 5장 17절 한 번 더 읽어주실랍니까?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이 말씀은 뭔 말씀이거니? 하나님의 법은 하나님이 뭐 하려고 우리 인간을 만들었다고 그랬죠? 예수를 믿게 하여 당신의 자식을 만들려고. 이걸 우리가 머리에 먼저 둬야 목사님 설교가 헷갈리지가 않아요. 자, 하나님의 법은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식을 만드는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율법으로, 예수를 믿게 하는 법으로 예수를 하나님이 보내셨어요. 누가 보내달라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놓고, 그냥 법은 하나님이 정해놓고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와서 그 예수를 믿으면 마치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해서 태양을 만들어 놨더니, 그 태양 속에 사람이 들어가면은 태양의 열기가 사람의 몸에, 온 몸에 스며드는 것처럼, 예수를 정확하게 믿으면, 성경에 써져 있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를 믿으면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이사야서 53장 5절이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법은, 율법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음, 진리,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생명이라는 그 법에 내가 딱 내 몸이 거기에, 내 믿음이 거기에 딱 도달하면은, 나도 모르게 막 허물이 올라오고 막 눈에서 눈물이 나고, 누가 하라고 그래서 쇼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자동적으로 마치 태양의 열기가 내게 들어오면 따뜻하고 막 몸에 막 그런 것이 나타나는 것처럼 바로 예수를 믿을 때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그런 준비해 놓으신 허물이 올라오고 막 내 죄가 사함받고 막 그런 역사가 일어나면서 그럴 때 생명을 취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식으로 인맞으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라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이 그렇게 나로 인하여 내가 다 이루어 놓은 것을 너희가 이렇게 맛볼 것이다. 요한복음 6장 63절이죠.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이렇게 하나님의 영이 사람의 영에게 접붙임하여 하나님의 영이 사람의 영과 하나가 되므로 한 DNA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식이 되는 것인 것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진리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갖고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맞는 이 3단계의 믿음, 이걸 좀 우리가 좀 잘 안다는 것이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혹시 착각하기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오직 언니 예수 그리스도만이 제사함을 받는다고 그렇게 혹시 그 성경을 잘 못 알고 계시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우리 인간의 죄는요 예수로만 사함받은 게 아니에요. 성경은 그거를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 아니고도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죄 용서를 받았어요. 레위기 17장 11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럼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50날 동안 하나님 앞에 나와서 짐승을 잡고 피를 흘리고 제사를 지내면 50날이 딱 되면은요, 그때 당시 때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의 죄를 다 사했노라. 그 죄사함 아니고 뭐예요? 그렇게 죄사함 받았었어요. 이게 죄사함이 구원이 아니라는 거죠. 죄사함은 우리 인간의 죄를 사함받는 것이고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복음 진리,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 영이 살아나지 않는 모든 것이 다 무익한, 그래서 율법 아래에 있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다고 그렇게 히브리서는 기록하고 있잖아요.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 이루신 그 성경에 써져 있는 그 글씨를 내가 믿고 할렐루야 예수님이 그러셨군요 하고 그럴 때 화물이 올라오고 막 회개가 나오고 막 그가 찔리면 허물을 인하며 그가 사물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으며 평안을 누리고 그 채찍이면 이렇게 신비스러운 일이 있는 거를 은혜라고 그런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성경은 이렇게 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우리가 어떻게 하다가 정말 좋은 그런 성경을 만나고 좋은 그런 어떤 복음을 만나고 진리를 만나가지고 거듭났다 가면은 우리가 이제 굉장히 그 거듭남을 잘 보존해야 된다. 함부로 그냥 그 마치 팥죽 한 그릇에 그냥 그 장자권을 팔아버렸던 그런 에서와 같이 그런 망령된 행동을 하지 말아라 하고 신약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히브리서 6장 4절로 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임이라. 여기 뭘 기록하고 있어요? 만약에 성령으로 거듭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났는데 그 아무것도 아닌 하잘것 아닌 그런 일 때문에 만약에 믿음을 포기한다고 하면은 예수님이 다시 한 번 더 와서 십자가에 다시 한 번 더 돌아가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얼마나 정말 무서운 얘기입니까? 우리 믿음 잘 지키는,
내 믿음을 그래서 우리 2024년도 우리가 이 마무리를 지으면서 나는 내 믿음을 지키리라. 나는 하나님의 사람. 내 남은 시간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나는 거듭난 이 거듭남을 내가 잘 지켜나가고 주님 따라 내가 달려가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들에게 이렇게 경고를 해요. 고린도전서 15장 50절로 52절 한번 읽어볼까요?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한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우리가요 2024년도를 보내면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우리 온누리 선교교회 성도님들이요 우리 1차 부활에 참여할 준비를 합시다. 저는 그러고 싶어요. 지금요 너무나 환난의 때가 다가오고 정말로 지금 아주 말세 아주 그냥 곧 주님이 나팔 꺼내라 하는 소리가 금방 나올 것 같아요.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주님이 주에게 나팔 불면 주님 오신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저는 70평생 넘게 인생을 살아보니까 이제 죽으러 가야 되잖아요. 지금 70이 넘으니까요. 이제 죽으러 가는 거예요. 이제 날마다 오늘 살았으니까 내일 죽을라나? 내일 살면 언제 죽을까? 곧 죽어요. 여기 까불어도 죽어요. 그 뒤가 없어요?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정말 그래서 기도하고 어떻게 하든지 정말 어렵지만 9가지 은사를 나타내려고 성령이 나타나는 것들로 성경에 기록된 약속들로 그래서 정말 성경은요 분명하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요한복음 3장 5절에 이렇게 아주 영이 살아나지 못하면 절대 구원 못 받는다. 이렇게 우리 요한복음 3장 5절 한번 읽어봐요. 하나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제가 한 목사님이 오늘 한 설교가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들었던 설교를 다시 한번 종합해 드리는 그런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남은 시간 정말로 내 영혼을 위하여 정말로 내 믿음을 바라고 저도 지난 한 주간을 지금 좀 몸이 좀 안 좋았었는데 막 속 이상해 죽겠어요. 이 정도 하나도 밀어낼 수 있는 그런 힘이 없단 말인가. 이가 막 뜩뜩 깔려요. 아니 내가 평생 예수를 믿고 내가 40년 이상을 내가 이렇게 밀어붙이는데 이까지 까나 내가 이런다 이거예요. 근데 주님께서는 우리 인간은요 나약한 존재예요. 육체는요 병들고 고생하고 더 낮추고 주님이 내 몸에서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주의 영이 나와 함께하기를 왜? 내가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났으니까. 여러분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내가 스스로가 착각하면요 그보다도 더 큰 착각은 없어요. 자기가 지금 하는 그 믿음이 정말 내가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내가 지금 하는 행동을 하고 있는가? 내가 정말 성경이라는 책을 나는 진짜로 아는가? 안다고 착각하고 혼자 거짓말하면 우리는 우리는 원래 자기도 모르게 자기가 거짓말장이에요. 우리 인간은요 원래 그렇게 자기가 자기를 속이고 살아요. 그게 인간이에요. 그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율법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모든 법을 율법이라고 합니다. 그 율법에는 복음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께서 기쁜 소식 우리에게 예수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 복음의 주체 되신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영이 살아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하면은
속지 말고 살라는 거예요. 착각하지 말고 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은혜를 받으면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은혜 받을 때, 성령이 내게 들어왔을 때 내게 하나님이 주신 기억이 있어요. 그걸 기억해야 돼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인간은 다 이런다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우리 인간은 착각하고 사는 것이 인간입니다. 여러분만 착각하는 게 아니라 저도 착각을 하고 살아요. 누구라도 착각을 하고 살아요. 그럼 우리는 착각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기록된 약속의 말씀에 하나하나 한결 순종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내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내게 하나님께서 내 영혼에 입성하여 하나님의 일을 내게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의와 생명의 길로 인도했던 그 길을 따라가면서 더욱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함께하는, 그러므로 말미암아 내 영혼에 아담과 하와로부터 죽어버렸던 내 영혼에 시작하는 하나님의 생명의 성령이 나와 함께하는 그런 생활, 그렇게 하는 것이, 그런 삶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오늘 그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전달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는 세상에 신비로운 하나님의 일이 나와 함께함을 감사합니다. 더욱 하나님의 일과 함께하는 사람으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